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 첫날의 아침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광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을 뜨겁지 않으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난
기도하실 때 시무 은퇴 당회원 부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트고 찬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봄꽃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도 없다고 하신 주님, 고난주간에 저희들도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지쳐 무너진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한숨 쉬는 자들, 관계의 상처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이루하시며 다시 살아갈 힘과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은퇴 시무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원로 은퇴 시무 장로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평생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뵐 줄 몰랐는데 네, 감사하고요.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자도, 십자가의 길은 곧 제자도를 말하는 건데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제자도, 어떤 것이 제자의 삶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8장부터 시작되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가장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 제자도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 잘 보시면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거의 사탄 취급을 할 정도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제자도의 길과는 완전히 무관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의 눈을 뜬 사건,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 너희는 맹인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제자도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 맹인된 자, 바디메오와 같은 이 베세다의 소경과 같은 이런 맹인된 자를 자꾸자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지만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아직 아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은 8장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굉장한 어떤 믿음의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자 그것을 맡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총 3번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게 이제 지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상숭배가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우상들이 아주 많은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온갖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 드렸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이 빌립보이고, 당시에 그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저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도 어쩌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종교 행위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오시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바디메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8장 후반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유는 앞을 보는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의 구원,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고난을 받으시려고 가고 계시는데, 그 길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가이사랴를 지나서 여러 마을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들은 헐몬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헐몬산에서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거기서 흘러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만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수원지인 헐몬산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다가 십자가의 복음 순환을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 헐몬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모든 물의 근원이 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스라엘은 이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면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앞두면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의 물이 이 이스라엘 땅을 흘러 들어가서 적시지 아니하면 이곳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땅이 될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상징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삶을 계속해서 물어보시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계속 물어보시면서 점검하시지만 이를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를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어찌 보면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수위가 높은 표현으로 베드로를 꾸짖게 됩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따랐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단둘이 있을 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정말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졸지에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자식으로, 귀신과 같은 존재로 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하는 일, 고난받는 일, 멸시와 천대받는 그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 겁니다. 사람의 일이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사는 자고, 사람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결국 이 말씀 따라서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잃어가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칼 바르트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 존재로서 그는 뒤따른다. 부름을 받고 철저히 실패를 맛보게 된다. 결국은 어쩌면 실패하는 인생이 자기 부인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실패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겁니다. 중세시대의 많은 수도사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어떤 신체의 고행이나 가정을 떠나서 사는 것, 어쩌면 세상에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해석을 했는데, 칼 바르트는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실패다. 온 천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온 천하를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목숨을 얻고자,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데 이 목숨을 얻는 길이 아니라 이게 목숨을 잃는 길이다라고 제자도의 삶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땅에서 거라사 군대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몰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인생의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느냐, 어떤 우매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돼지떼는 무엇을 말하느냐? 오직 먹을 것을 탐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뭘 먹고 달려가냐? 온 천하를 얻고자 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온 천하를 얻고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대에 에콰도르에서 순교당한 침 엘리엇은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제자도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문장 한마디인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의 십자가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무겁고 그 힘들고 그 아팠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맹인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중에
이를 생각하는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